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에서 탄생한 새 혈육 혹은 십자가에서 탄생한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하는 말을 흔히 씁니다. 이게 이 고대 근동, 옛날 이 중동 지역에 속담에서 비롯이 됐대요. 근데 속담이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가 아니고 그보다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원래 그 속담은 뭐냐면 언약의 피가 이 엄마 태의 양수보다 진하다예요. 그래서 The blood of the covenant is thicker than the water of the womb이에요. 이 피가 진하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보다는 어느 물인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생략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의 피가 엄마 배의 양수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속담에서 비롯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 아마 가장 강력한 결속력은 혈연일 겁니다. 혈연. 자기 부모, 형제, 자식만큼 일반적으로 가장 끈끈한 그런 끈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를 뒤집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게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엄마를 향해서 이게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엄마는 예수님의 엄마지 사도 요한의 엄마는 아니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게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엄마한테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이잖아. 그런데 이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핏줄이나 민족이나 가문으로 이어지는 옛 창조 질서를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지는 새로운 핏줄, 언약의 백성. 신약으로 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교회 창설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둘을 새로운 모자 관계로 묶어주신 사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어떤 친목단체나 종교의식을 같이 수행하는 종교 동아리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으로 형성된 집단이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입 조건은 돈이 많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느냐, 이거밖에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도의 다짐에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의 공동체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할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동일한 은혜 체험을 공유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 체험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7절부터 보십시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옷을 입었으면, 예수 옷을 입었으면 그 사람은 전부 다 네 핏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으면 무슨 국적이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르고 혹은 어떤 계층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지연이나 혈연,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부 다 한 핏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자, 그 얘기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냥 보통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에베소서, 거기서 2장 넘기시면은 에베소서 2장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라는 말이 식구라는 뜻이에요. 한 식구,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한솥밥을 먹는 사람, 그게 권속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한 핏줄로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목소리가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네요. 그 전라도 분들이 쓰시는 말로 껄쩍지근하네요, 이게. 예?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한 핏줄,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 아멘. 아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혹은 어떤 학력에, 개인적인 능력에 이런 담을 다 허물고 그것을 하나로 엮어내는 연결선이 되는 거예요. 연결선이. 여러분이 그 문화재 복원 기법 가운데 킨츠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킨츠키 기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도자기인데 이걸 놓쳐가지고 깨졌어요. 부서졌어. 그러면은 그 부서진 컵을 다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본드로 붙여요. 본드로 붙이고 그 깨어진 금 혹은 그 중간에 어떤 부분은 박살나서 일정한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생겨. 거기를 메꿀 수가 없어. 어떻게 이건 붙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거기를 다 그 금으로 혹은 금 도금으로 거기를 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 킨츠키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이 깨어진 거기가 금으로 이렇게 장식이 돼서 멋있는 새로운 그릇이 돼요. 그게 사발이든 컵이든 혹은 어떤 자기이든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시죠? 네. 이게 깨어져 가지고 부서졌는데, 혹은 그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이 박살나 가지고 구멍이 뻥 났어요. 그 다시 메꿀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를 금으로 메꿔서 그게 이렇게 금으로 실같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연결점이 생겨 가지고 거기 이 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여기 금선이 이렇게 나 있는 예술 작품이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서로 연결될 여지가 없어요. 만날 이유가 없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그 길이, 그 연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다 연결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된다고. 갑옷처럼 이전보다 훨씬 더, 그게 그냥 깨어져 버리고 이건 그 깨어지는 순간 문화재가 아니라 쓰레기가 돼버리는 건데, 그렇게 쓰레기로 끝나고 내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데, 우리 룻기에서 한번 보십시다. 룻기 한번 가서 보시죠. 룻기 1장,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이게 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민을 가서 거기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고 모압 며느리 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어요. 그래서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둘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야.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있을 그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보살펴줘야 되는데 보살필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도 과부인데, 자기도 이 목구멍에 풀칠하기가 어려운데 며느리들을 붙잡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간다는 거야. 그래서 룻에게 너도 가라 그랬는데 룻이 뭐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시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내가 이 시어머니의 딸과 같은, 그래서 친혈육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저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의 연결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거기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꿀 빠는 게 있어서 같이 나온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아무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왜 나온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하나밖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룻이 나오미를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머니와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손길 아래서 혈육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이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올해 그 표어를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같이 하도록 요청드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의 백성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꼭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하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시대가 이제 다 이렇게 각자 도생이고 혼자 사는 게 당연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 신앙의 역사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왜 함께 하지 않냐면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해봤자 다 소용없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키우십니까? 자녀를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뱃속으로 낳은 여러분들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내 맘대로 안 돼요.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어 쳐먹어요. 미치겠죠. 그죠? 미치겠죠.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린다고. 자식도 다 소용없어. 그러면 다 소용없다고 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는 분이 계신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일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완성하리라.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리라. 아멘. 그것을 약속하신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 되고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증거이면서 자랑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선포하는 복음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를 나타내는 복음의 선포이고, 복음이 왕성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은 뭘로 저렇게 하나가 돼 있나? 그 날 뜨거운데 나와가지고 무슨 막 뭐 이런저런 부침개를 붙이고 뭘 하고 막 왜 저러고 있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가면서 왜 저러고 있나? 아유, 나는 귀찮아서 못해. 그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를 아는 사람의 차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혈연이 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는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나와 경쟁자이거나 혹은 어떤 비교 대상이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어머니요, 아들이요, 딸이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분을 보면서 옆에 분을 보면 눈 한번 바라보세요. 눈. 우리나라는 그런 그렇지. 같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은 째려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째려보세요. 잠깐 째려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나의 어머니요, 아내요, 남편이요,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음에 담고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에 사람만 늘어서는 그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대형 교회가 생기는 거야. 그건 신앙 공동체의 오히려 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몰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동시에 소그룹이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걸 왜 안 한다고요? 귀찮고 힘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56년도에 미국의 좋은 대학을 나온 훌륭한 젊은이들 5명이 선교를 결심하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짐을 잔뜩 싣고 경비행기에 몸을 싣고 5명이, 그 조종사를 포함해서 5명이 거기 갔어요. 그런데 이 5명이 내려서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그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됐어요. 사회적으로 이토록 귀중한 젊은이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떼 같은 자식들이, 미국의 아들 5명이 저 에콰도르 원시 부족에게 창에 찔려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걔들을 얼마나 귀하게 교육시켜서 좋은 학교 나오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 이런 논란이 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일기장에 써놨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건 바보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별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내버리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 예수 믿는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은 5명 그 중에 2명과 연관이 있는 혈육이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가요. 짐 엘리엇의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조종을 했던, 그 비행기를 조종했던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라고 하는 그 조종사 여동생이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2년 뒤에 찾아가서 그 짐 엘리엇은 자기 자식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부족과 친해지고 말을 배우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을 죽인 그 부족의 5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야. 당신들은 자기 남편이, 자기 오빠가 이렇게 여기 와서 우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라고 하는 그 조종사, 경비행기를 몰고 왔던 조종사의 아들이 그때 이 아버지가 죽을 때 5살이었대요. 근데 점점 크면서 이제 미국에서 방학 때마다 자기 이제 그 고모가 있고 하니까 거기를 매년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족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중에 이제 지도자가 나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민카예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그런데 그 아들, 이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그 아들이요, 만 14살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목사가 아버지를 죽였던 그 창을 가지고 왔대요. 창을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주면서, 자기에게 세례받은 그 스티브 세인트에게 주면서, 야, 내가 너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제 네가 나한테 복수를 해도 된다.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창을 주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에서 무슨 복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무슨 복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스티브 세인트를 이 민카의 목사가 양아들로 삼았고, 그리고 이 스티브 세인트는 나중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민카예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놀라운 집회들을 많이 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을 묶을 연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혈연조차도 지금은 끊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자식들 만나지 말고 살아, 부모 만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자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인 양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그 바닥을 적신 피가 오늘 이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연결해 주었다면, 그 예수의 피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흘러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라고. 예수의 보혈은 육신의 혈통을 뛰어넘고 세상의 지위와 계급과 경제적인 격차를 뛰어넘고 심지어 원수된 것까지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인사 나누는 종교단체의 지인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맺어주신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내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 끝나고 가면서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꼭 인사를 나누세요. 꼭 인사하세요.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하고 딴 데 쳐다보고 지나가지 마세요. 꼭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2번, 3번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꼭 인사하세요. 제가 전에 어느 큰 교회에 우리가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교회를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끝났는데 교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면은 다 돌아서서 가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자리에 앉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거기서 구역 모임을 하더라고. 바로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냐, 지난주 은혜 받은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정한 이렇게 꼭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교구장, 구역장 혹은 여러분들 지도하시는 교역자들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구역 모임 꼭 같이 모이시라. 왜 안 모이세요? 같이 모이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그분들을 보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인사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그걸 안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자기 형제들이 있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 둘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내 보혈 안에서 네 둘이 묶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